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가리켜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셨던 그것을 가리켜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끝날 마지막 날 곧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재림하시는 날에는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사건은 구원자로 오신 것이며 재림의 사건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66권,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 시기와 때를 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는 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경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나 사입이 교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신앙,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 세상 끝날,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하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임박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분노하지 말고 화내거나 성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고 희망이 없어 낙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판치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극에 달하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영적인 암흑천지가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파종한 후에 그 씨가 자라서 귀중한 열매를 맺는 그 추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삶의 방향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과 영생의 천국의 삶을 바라며 꿈꾸며 오늘을 길이 참고 인내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인내하며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보리를 파종한 직후, 즉 10월과 11월경, 우리의 때로 말하면 가을이죠. 그때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파종 직후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파종한 씨앗이 발아되고 그리고 씨앗이, 새싹이 나오게 하고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파종한 후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비가 가을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하기 직전인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봄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늦은 비는 곡식이 무르익게 해주고 풍성한 알곡을 많이 알알이 맺게 해주는 그 추수의 때에 꼭 필요한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 때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길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노아, 엘리야, 다윗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겠죠. 그들은 길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를 한 사람 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고 가진 모든 소유나 재산도 잃었고 삶의 터전도 잃고 건강마저도 잃습니다. 절망,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길이 참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했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때를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욥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길이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 곧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픈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 열방을 위해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며 모든 땀 흘린 것에 대한 충성한 삶에 대한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는 길이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잠언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부모 형제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자녀도 자기 자신도 대인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것도 무시하지 말고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하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들보다 더욱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종말의 때, 즉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의 험한 풍파에 휩쓸리게 되고 그 세상에 모진 바람이 몰아칠 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에 나무가 꺾이고 뿌리가 뽑히고 잘려나가고 지진에 땅이 요동치며 그 땅의 기초와 뼈대가 약한 그 건물이나 나무는요 다 뽑히고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바람, 태풍, 미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기의 때, 그 고난의 순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결국 무너지게 되면, 그렇다면 마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고 믿음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인해서 고생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관계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사업에 실패하고 일에 실패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의 삶의 그 공간 속에 갇혀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마음을 들이지 마시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결국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잘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분명히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좌충우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걸으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평안해지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넉넉하게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요,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 또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위기의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그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입을 열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짙은 어두움의 먹구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인생에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와 뒤덮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에 벼락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면 인생에는 강력한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몰아칩니다. 삶을 어둡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뽑히게 하고 고통을 주며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없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원망과 불평은 걸어 잠그는 자물쇠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인생에 불어닥친 그 고난의 바람을 넉넉히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을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여는 것, 이 만능 열쇠가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고난의 때를 당하게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자무는
문을 잠그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오히려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만능 열쇠인 감사와 찬양으로 푸는, 그래서 아름답게 믿음의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권면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욥은 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바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 순간,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좋았던 모든 관계들이 다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도 벽이 생깁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집니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동료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조차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원망하면, 가정에서 아내를 원망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면 그 부모 자녀의 관계도 혈육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회사 속에서, 일터에서 직원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 직장은 오래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회사의 사장을, 오너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품게 되면 그 직원은 그 회사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그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의 터전, 그 장막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절당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24절 이하 27절은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기쁨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멸시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땅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26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결국 원망한 결과 그들은 멸절당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후손도, 그들 자신들도 광야에 엎드러지게 된다. 그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대화도 단절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하나님의 채찍으로 매를 맞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절대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원망하다가 멸망한 그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샘플이 된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그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지도자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끝자락에 보시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관계 속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직장에서 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오늘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원망과 불평을 품고 쏟아내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대화도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도 성립될 수 없고 기도도 응답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담이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담이 생깁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상처와 오해와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대화조차도 자기 말만 쏟아넣는 일방적인 대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임박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아가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서로 향하여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길이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